말씀 사경회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가을 말씀 사경의 마지막 날, 점점 더 좋아지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윤석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윤 목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을 소개해주는 여러 구절 중에 대표적인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마지막 줄 보면 그렇게 했더니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 요즘 말로 하면 부흥했다.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점점 더 좋아지는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황 목사님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하고 저에 비하면 황 목사님은 너무나 훌륭하신데 이렇게 4주 연속 시리즈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 기쁨이 드려야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기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또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우리 의사를 전하려고 하는 게 금식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우리 인간이 가장 적극적으로 진정성 있게 목숨을 걸고 드리는 기도가 금식 기도인데 지금도 우리 여러분 블루스 교회에 금식하시는 분들 계실 줄 압니다. 한 끼라도 아니면 3일이라도 어떤 분은 더 길게 기도하는 분들 계실 텐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널 인도하겠다.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 동행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갖자. 이게 첫 번째 날 주제였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말씀 제목이 그만해도 조카도다. 아마 목회자인 저나 목사님께나 조금 더 공감이 되는 말씀이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인류의 위대한 신앙 스승들 중에 예수님은 뭐 스승 정도가 아니고 주님이시지만 그분까지 포함해서 아주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드렸던 간절한 기도가 거부되는 사태를 맞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들어주실 걸로 철석같이 믿고 정말 우리 있는 거 다 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 대신에 기다리라고도 안 하시고 확실하게 거부의 사인을 주시면 참 당황스럽고 좌절하기 딱 좋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수십만의 자기 백성들 여러분 우리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광야 생활이면 모든 게 모자라고 부족한데 그때 누가 이렇게 40년 내내 순종하고 그분을 존경하면서 잘 따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짜증나고 불평하고 없는 게 많고 그러다 보면 그 화살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온갖 화살을 아픈 말들을 다 감당하면서 40년을 지내왔는데 모세 때문에 거기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세 믿음이 빛나는 믿음이었습니다. 지도자로서 헌신하고 중보하고 백성들이 잘못하면 자기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눈앞에 가나안을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막으십니다.
마지막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소원이니 저기 가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만해도 좋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지만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밖에 더 거기 들어갈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근데 그분만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분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 그런데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왜 아프냐? 참 아픈 이야기예요. 그래서 눈물로 편지를 썼다는 그 내용에 포함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해야 되는데 내 기준이 안 맞으면 내 기존에 배운 대로 그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 때나 날려요. 버르려. 화살도 날리고 아픈 멘트도 날리고 지적도 우리가 잘하고 정죄도 하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한 게 아니다. 내가 영적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 그러면서 안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가시, 사탄의 사자 같은 것이 나를 괴롭히는데 그것 좀 없애달라고.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더라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거부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여러분 간증도 아니고 성도들에게 자기 경험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왜 선교사가 아프냐? 주의 종이 왜 병들었냐?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쓰디쓴 비난에 대한 변명 비슷한 말로 나온 것이죠. 얼마나 아픈 이야기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야 하는데 기독교를 상징하는 키워드 몇 개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이고 그 중에 하나가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더 널리 하나님 나라를 더 완성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온전히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잘못된 선입견과 잘못된 신앙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퍼져가는 그런데 방해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죠. 여러분 요즘에 전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런 부분에 전문가이신데 제 생각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큼 기독교 전파를 위해서 애쓰는 전문가들이 선교사라 말할 수 있죠. 4만 명, 5만 명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만큼 열심히 선교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세계에서 기독교만큼 신도가 줄어드는 종교도 없습니다. 웬일입니까? 미국만 해도 1년에 큰 교단 하나 정도가 없어지는 정도의 신도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쁜 분이야. 예수는 참 못돼서 하는 분 맞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 역할을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그 제자된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야 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싫다 그러고 교회를 보고 하나님 믿기 싫다 그러지. 그러니 우리의 책임이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어쨌건 여러분 이런 상황에 바울이 눈물로 성도들에게 이거 참 자괴감 드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아픈 것도 힘든데 아픈 거 가지고 비난하니까 내 아픈 거 하나님께 아랬더니 하나님께서 됐다 족하다 하더라. 이 말할 때 참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이 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거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제가 속속들이 알 리가 없죠. 목사님이 말하는 만큼만 알고 목사님이 교인들 좋은 거 자랑하고 교회 좋다고 하지
뭐 어려운 거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우선 퍼져야 되는데 교회가 그걸 가로막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복음이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가 쓸쓸해집니까? 그래서 제가 그만해도 좋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의욕도 많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영적인 큰 비전도 많으시고 하셔서 온갖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한 번 주신 인생, 내가 하나님 앞에 젊어서 헌신했는데 나를 좀 마음껏 써주시라고 평생을 이렇게 기도하고 자기를 채찍질하며 사셨습니다. 근데도 여러분, 그런 생각한 것도 본인이고 그런 마음 먹은 것도 본인이고 그런 비전 가진 것도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본인인 것이에요. 어떤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만하면 됐다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또 준비하면서 목사님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족하다, 수고했다, 그동안 한 걸로 참 충분하다. 여러분, 우리에게 각각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됐다, 충분하다 하실, 칭찬하실, 더 이상 요구하지 않으실 그럴 영역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어서 시리즈로 제가 설교한 거 잠깐씩 복습하고 있습니다. 첫날은 참 적게 오셔서 이거 큰일 났다. 목사님이 저를 생각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또 강사를 불러주셨을 텐데 다른 분들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강사로 왔는데 너무 적게 오셔서 어떡하나 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오신 분들이 열심히 말씀 들어주시고 말씀 듣고 또 저에게 은혜 받았다고도 격려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감사했습니다. 지난주는 좋은 제자, 오늘은 좋은 교회인데 지난주 좋은 제자 말하면서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 중에 좋은 제자의 덕목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가 아니고 여럿입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쓰였다는 마가복음서에 최초의 복음서에 다른 것보다는 덜 알려진 그 말씀 가지고 말씀 전하는 것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신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보내서 전도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 사역하는 것인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건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제자를 같이 있어 주라고 뽑았다는 건 같이 있게 하고 싶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 생각 잘 안 하고 지나갑니다. 읽긴 읽었는데 이게 마음에 담지 않죠. 쉬운 말로 돼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신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목적이 나와 함께 있어 주라. 교회를 좁혀서 적용하면 양들을 먹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양들을 먹이는 게 목양이고 양떼를 먹이는 것을 목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힘이 되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함께 있어주는 분이에요. 목회자는 해야 될 것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분부하셨으니까 내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먹이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뒷전으로 밀려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세상 구조가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아픔이 있어도 말할 데 없는 분들, 이런 분들 예민하게 보고 예수님이 그리하셨듯이 예수님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양들을 먹이라 그러셨어요. 거꾸로 뒤집으면 목양, 목회를 하시려면 목회자라는 기술이나 헌신보다 예수님 사랑하는 결단이 더 우선적이고 기초이고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께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우리 성도들 다 교회 안에서 일종의 사역을 하시잖아요. 새신자를 돌본다든지 구역에서 섬긴다든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한다든지 사역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분들 전부 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섬김의 기초와 근본이 되어야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좋은 교회 주제가 그것인데 정확히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 제목을 말씀드리면 점점 더 좋아지는 교회
교회는 완성품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더 좋아져야 하고 좋아져야 하는 그 목표의 기준이 성경일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본받지 않은데 초대교회 본받지 말아야 될 것도 참 많습니다. 무작정 본받을 게 아니고 본받지 말아야 될 것도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반드시 본받을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내 반석 위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죠.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주인이라면 2000년 지나오는 동안 음부의 세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음부의 세력이 결코 이길 수 없었던 이유는 주님이 주인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교회도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람과 비교해서 악한 사탄의 능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도 이 강한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근본부터 무너뜨리지 못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생각할 것이 많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구나. 교회는 동시에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주인이 주님이시어서 늘 거룩하고 깨끗하고 뭡니까? 바람에 돛단 듯 조용히 앞으로만 가지 않죠? 왜? 사람이 모인 것이니까. 사람은 너 나 없이 죄인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고.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어느 날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교회는 죄지은 사람들이 와서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신앙이 생기면 훈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자라서 성장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더라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품성과 인간의 약함과 인간의 세성을 다 가지고 있죠. 교회는 그래서 누구의 생각이나 목표가 중심이 되는 것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사용받을 때 가장 아름다운 교회고 그것이 주께 영광이 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목사님도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고 찬양에도 그런 기도가 참 많습니다. 오순절 첫 교회는 교인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이 교회의 생일이라 그랬습니다. 생일이라는 소리는 그전에는 교회가 없었다는 말이죠. 그날 교회가 생긴 것이에요. 그럼 그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전에 성령 받은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것이 틀림없는데 왜? 그날 교회가 생겼다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그날을 왜 교회의 탄생일이라 하겠습니까? 생각할 것이 있죠. 성령이 임해서 비로소 교회가 된 것이에요. 그럼 교회라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 교회인 것인데 우리는 아직도 늘 보이면 성령이 임하소서 해요. 그럼 지금까지 교회가 아니었다는 겁니까? 논리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 보이지 않으니까 강하게 역사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아마 그런 찬양도 많고 기도도 하는 건데 성령이 계셔야 비로소 교회인 것이에요. 또 우리가 교회라 이 소리는 플러스 교회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계시겠습니까? 안 계시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원칙을 따지면 성령이 계셔야 비로소 교회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오시옵소서 기도보다는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하나도 교회인 것이에요. 성령이 계시니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성령이여 오시옵소서보다는 성령이여 일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령 받고 모이니까 성숙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교제하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자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여기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뭐 했습니까? 같이 해서 놀았습니까? 마음을 합쳐서 뭐 했습니까? 등산 갔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나쁜 뜻이 아니라 성경 뭐라고 했는지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봐야 되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뭐 했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성령 받은 초대교인들은 기뻤습니다. 기쁘지 않으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반대로 사탄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빼앗고 감사를 빼앗고 대신에 불평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만 안 하는데 왜 나는 해야 하나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느 날 저에게 어떤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왜 저 사람은 11조를 안 합니까?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들어보니까 저까지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11조도 안 하는 성도를 가르치든지 야단을 치든지 해야지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집사임도 하지 마세요. 11조 하는 게 억울하고 남보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힘들고 억울하고 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때까지 자기 믿음을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11조는 왜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감사는 왜 있고, 헌신과 섬김은 왜 있는 겁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헌금하고,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땀 흘려서 일하는 게 그렇게 억울하고 손해본 것 같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그런 처방을 했습니다. 잘했다는 건 아니고 그게 최고인 건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서 자꾸만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가는 그런 일을 2000년 내내 하는 것이 그러다 보면 우리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잃고 방향을 잃고 해야 될 것을 기쁨으로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서로 섬기면서 함께 교제하는 그런 기쁨을 우리 둘러스 교회가 먼저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모든 교회들이 특별히 목사님들이 날개가 2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잃어버린 것 같이 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던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돌아오지 않는 분들이 교회마다 40%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쩐지 잘 모릅니다. 그보다 낫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목사님은 다른 교회 다 조심해서 안 모일 때 먼저 모여서 기도하고 먼저 모여서 예배드리고 했던 그런 걸 제가 기억하는데 교회라는 말 자체가 한자로 써서 교회지만 그 말 원래 한자로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교회 세울 때 원래 그 랭귀지가 뭐겠습니까? 에클레시아. 따지고 보면 모임이란 뜻입니다. 모임.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이겠습니까? 모여야 교회지. 이해되시죠? 교회라는 말 뜻이 멋있게 교회라고 해서 그러지 모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쇼핑도 가게 안 가고도 얼마든지 좋은 물건 고를 수 있죠? 요즘엔 교육도 온라인으로 상당히 커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모임이라 그래서 그러나 거룩한 모임이 없다면 어떻게 교회이겠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많이 안이해졌습니다. 나태해지고 해야 될 것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예배드리던 우리의 신앙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섬기고 돌보는 교제와 봉사를 하지 못하는 사이에 거기에 적응이 돼서 그게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이유도 있겠으나 아직 교회 예배 돌아오지 않는 40% 성도님들이 다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조사해 본 것도 아닌데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여지가 없다고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이는 교회는 안 모이는 교회보다 헌신이 더 요구됩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모임이라는 뜻인데 요새 뭐 온라인 교회도 있고 무슨 교회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게 완전한 모델은 아닐 것입니다. 모이고
세월이 지나도 모이고 점점 더 모이기가 어려워지는 세월이 와도 교회는 모이고 모이지 않아도 그쪽 소식 다 알 수 있죠, 요즘에는. 그러나 예배를 위해서는 모이고 모이는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헌신이 더 요구됩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려면 필수적으로 희생과 수고가 더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초대교회 모습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순절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 교회가 성서적 기반을 갖추고 점점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도 점점 더 좋아지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페이지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 PPT 페이지 하나 넘겨주시면 그 밑에 보입니까? 점점 더 좋아지는 교회. 영어로 하면 저렇게 되겠죠? 저보다 영어 잘하실 거니까 눈으로 읽으시고요. WELL 요거를 하나하나 써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약자를 머리 글자로 해서 머리 글자를 약자로 해서 W 영어 중에 예배, 월십이라는 점점 더 좋아지는 교회는 요 오늘 사도행전 읽은 말씀을 요약하면 이것이에요. 저는 요거를 우리 교회 표어로 거의 반영구적인 표어로 이렇게 삼아서 주보에 몇 년째 그리고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교우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 교회 본질을 성서 안에서 유지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첫 번째 점점 더 좋아지는 교회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 중에 예배 드리는 교회, 예배 열심인 교회,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이렇게 돼 있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장로님 그 연배 드시는 분들은 약간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번역이 이거는 새로운 번역인데요. 저도 이 번역이 더 온전한 번역이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이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 그 말은 잘 안 맞아요. 이 말이 맞습니다. 성경에서 그냥 영이라 그러면 성령을 일컫는 것이에요. 참 예배는 뭡니까? 참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 있어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또 그 밑에 가면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참 예배란 뭘까? 이렇게 예배하는 자 어떻게? 영과 진리로. 또 헬라어로 보면 성령과 함께 또는 성령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예배는 뭡니까? 성령이 계신 예배예요. 그렇지 않은 예배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진리는 요한복음에 여러분 영어 밑에 제가 써놨잖아요. 밑에 보시면 truth 대문자로 써놨습니다. 대문자는 뭡니까?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는 뭡니까? 사람 이름이든지 책 이름이든지 지역 이름이든지 이런 것일 때만 고유명사예요. 여기 진리는 우리가 보통 추상명사로 이해하잖아요. 그게 아닌 겁니다. 요한복음의 진리는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하셨습니다. 나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곧 진리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도 고유명사처럼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시다. 그런 분이긴 하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건 세상에서 없는 문장 구성이에요. 나는 사랑이다. 이게 말이 잘 안 되잖아요. 나는 사랑이 많다. 저분은 참 사랑이 많으셔.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중에 진리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 말씀 있죠? 요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밑에 줄 보시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 아들이 진리인 거예요. 그 진리가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추종하는 어떤 사상이나 어떤 주의, 어떤 철학도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사상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율법의 구속으로부터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자유롭게 하는 것.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추상명사가. 우리를 그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분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예배 안에서 능력 있게 선포되는 그런 예배가 영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더 좋아지는 교회 기준을 맞추려면 초대교회처럼 그 중에 첫 번째
날마다 모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일을 전심을 다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혼자 예배한 것이죠. 바울도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베드로도 갇혀서 두려워 떨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분이 갇혀 있을 때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어느 집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베드로가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간수들에게, 자기를 고문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협박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늘 이런 교회를 지향해야 될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이런 은혜 역사들 날마다 체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참 많죠. 선교도 해야 되고, 자녀들 교육도 해야 되고, 2세대 지도자도 키워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제자 만드는 일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모든 역할과 기능 중에 이거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 그게 뭐겠습니까? 예배죠. 기도만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기도원도 있고. 선교만 잘하는 선교단체도 있습니다. 교회라고 안 하죠?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려봐요. 사도행전 3장에 평생을 걷지 못하던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있는 거죠. 그 사람 직업이 늘 뭐 구걸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장애는 저주받은 것이라 여겨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참 잘못된 것인데 불행하게도 아직도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가난하면 하나님이 저주해. 누가 아프면 하나님이 버렸나?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가난하셨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얼마나 비난하고 했습니까? 그 중에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약성경에 하나님 잘 믿으면 축복한다 그랬는데 오래 살고 자녀도 많고 재산도 많고 부를 축복하신다 했는데 예수님 그 중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죠. 예수님 따른 제자들이 그 중에 얻은 복이 뭡니까? 오래 산 분 누가 있습니까? 자녀 많아서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한 분이 누가 계십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행세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돈이 많았던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 거지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건강하던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 순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걸하며 살다가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그분의 기도로 그분의 병을, 장애를 고쳤습니다. 이게 질문하려고 이거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분이 평생 장애를 고친 받은 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겠습니까? 평생 거지로 살았는데,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비굴하게 살았는데 그 병을 치유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뭘 하고 싶겠습니까? 어디 가고 싶으시겠습니까? 무슨 말을 누구에게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성경이 옛날 이야기 동화가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오늘의 말씀이기도 해서 우리가 자꾸 생각해보자고 그런 의도로 여러분에게 생각할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자기 병 고친 걸 확인하자마자 성전에 뛰어들어갔습니다. 왜? 그전까지 못 갔거든요. 저주받은 자니까 거룩한 성전에 들어오지 말고.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성전과 교회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전은 그런 사람들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근데 교회도 그거로 착각해서 어떤 분은 저런 사람은 교회 오지 마라.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다니냐.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고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 되는 곳이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걷고 뛰면서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을 찬양했다.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 그런 예배자로 나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회 아주 귀한 분이신데 중환자실에 아직도 3주째 계시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예배 오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걸어서 그것도 건강하게 예배 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큰 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가 살고 예배가 성령의 역사가 그리고 진리라고 불리시는 그리스도가 풍성하고 능력 있게 선포되는 살아있는 예배 드리시는 우리 둘로스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기억하시죠? WEL 영어로 well 했으니까 두 번째는 E로 시작하는 전도하는 교회 Evangelizing Church 사도행전 1장 8절 안 봐도 다 아시죠? 다 같이 저도 안 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나 하는 거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어쩌면 그렇게 잘 아십니까? 그 중간에 단어 몇 개 빠뜨리기 쉽거든요. 아, 이거 보고 하셨나? 아니면 다 안 보고도 아셨을 줄 압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은사도 주시고 권능 왜 주시는 겁니까? 이 문장만 보면 답이 다 있죠. 내가 계속 몇 번 물을 거예요. 똑같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성령 주시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증인되라고. 권능 주시는 목적은 뭡니까? 증인되라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증인되라고. 어떤 사람은 땅끝까지 보내십니다. 바울이 거기에 해당하죠. 뭐 하라고요? 증인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각각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계속 똑같은 답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권능을 주십니다. 병고침, 치유의, 신유의 은사를 받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영적인 깊은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은사라고 한다면 그거 왜 주신 겁니까? 땡큐 벨 증인되라고. 그것 교회 안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증인되라고. 땡큐 벨 목사님 대답이 제일 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서 나를 구하신 것이에요. 맞죠? 제가 요즘에 병원을 몇 차례 가다 보니까 어느 날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 하나 살리려고 미국에 앰뷸런스 부르면 차가 막 석 대씩 와요. 의사도 오고 전문가들이 잔뜩 옵니다. 그리고 응급실 가면 뭐 기계도 한두 개가 아니고 거기 밤새 대기하는 의사들도 많고 그리고 또 중환자실 가면 모니터가 한 둘이 아닙니다. 저는 한 10개 정도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진 우리 성도님 한번 기적적으로 손 끝, 두 손 끝, 발 끝 다 잘리게 된 그런 경험을 했는데 폐혈증 오고 의사도 몇 번이나 하루 산다, 포기해라, 준비해라 하는데 그분이 믿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다 들리더랍니다. 의사들이 하는 말, 식구들이 걱정하는 말,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는 말.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때 많은 분들은 그냥 하나님께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젊으신 분인데 끝까지 나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하루 얘기하고 내일은 이거 뛰겠다 그런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근데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걸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무리 움직이려고 했어도 하나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보기에.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의사 눈에는 안 보여도 딸 눈에는 보였습니다. 손가락 끝이 움직인 거죠. 이거 보세요. 희망이 있잖아요.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물 한 방울 그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그냥 이렇게 뿌려주더라고요. 스프레이로. 입 안에도 안 뿌리고 요 입술에 다 타들어가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거를 입술로 적셔서 목 안으로 삼키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도 살아나는 분 계신데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우주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작동하셨습니까? 한 사람을 살리려고 그거 아마 돈으로 따지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분. 근데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우주적으로 무슨 일을 작동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인데
예수님은 죽어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지 않고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의 일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일할 때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죽는다고 효과도 없습니다. 감정적인 무슨 다른 차원의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내가 죽는다고 그분이 부활하거나 내가 죽는다고 그분이 영생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예수님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도 구원 사역을 하죠. 죽지 않고도. 그래서 예수님 말씀 중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 뭐가 있을까? 저는 이거 아직도 답이 없는데요. 수십 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예수님보다 잘할 수 있는 더 큰 일이 뭘까? 겨우 하나 또 생각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결혼도 안 하셨는지 못 하셨는지 홀로 사시면서 하셨는데 나는 가족도 있고 아내도 있고 여러분 어떤 때는 아내 있는 게 100배 좋을 때 많지만 사역 어떤 한 부분만 보면 아내 없으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아내가 어째서가 아니라 사역의 성향이 그죠? 다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다 드리고 성도를 온전히 사랑하고 나이 구분 이런 거 없이 하려면 그러려면 어떤 제한이나 이런 게 없을 때가 편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혼자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예수님보다 좀 나은 건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뭐 굉장히 좋은 답이라고는 아직 판단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말씀 보시다가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좀 목사님 통해서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하셨는데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이 뭐가 있을까? 십자가 죽는 거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거 빼고 뭐가 있을까? 어쨌건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기적도 영혼이 살아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선교사님들 오시면 막 기적 이야기 많이 하시죠. 이유가 다른 거 없습니다. 그거 뭐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생명을 살리는 전도하는 현장이니까 기적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왜 성령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은사를 주시고 왜 권능을 주셨습니까? 증인되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증인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됐지만 예수님이 한글로 말씀하시진 않았죠. 번역한 말이죠. 또 원래 말이 뭘까? 안 따라 하셔도 되는데요. 그냥 알려드릴게요. 마르투레스. 영어로 말처럼. 발음 약간 어려운 영어 있잖아요. 하는 그대로 온 것이에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성령 받고 순교자가 되라 말씀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다 무슨 12사도들처럼 죽어야 될 그럴 정도의 뜨거운 믿음이나 그래야만 될 정도 무슨 그런 박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 죽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그 정도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그 정도 사도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그 단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배우는 교회 지나가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도 자기 맘대로가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에 덕이 되게 했다는 것이죠. 또 지나갑니다. 네 번째, L자 마지막 교회는 사랑을 근간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 중에 이와 관련되는 구절만 뽑으면 42절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 사랑이 없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투명했다. 사랑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세상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졌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46조 성전에 모이기를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 결과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 우리 교회들이 이런 성경의 본질 이런 것들을 착실히 수행하고 또 기준을 맞춰서 우리가 약간 방향을 달리 갈 때 그럴 때 성경을 기준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하나님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의 지도를 받는 그런 교회로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약간 지난 3주 거 복습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동안 계속 해왔듯이 지금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에. 생각해 보시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주님이 죽으셨으면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어야 되잖아요. 온 인류 구원하려고 죽으셨으니까. 우리야 계획해도 안 되는 게 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으면 그렇게 돼야 맞죠? 예수님 온 인류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셨는데 십자가 지시고 나서 온 인류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더러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은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뭔가 부족하고 뭔가 결핍돼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 믿어지는 것은 자기 모습을 보니까 그런 것이에요. 솔직한 대답이긴 한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 허물과 죄 이런 거 예수님이 모르시고 하나님이 그런 거 미스 판단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게 아닌 것이에요.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이전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의의 자녀로 세우신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조차도 믿음이 완벽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된 거지. 여러분 우리가 남보다 깨끗해서나 뭐 죄가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죄 짓고 회개하면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것처럼 여기시지만 죄 졌는데 어떻게 없어집니까? 예를 들면 제가 실수로 어느 집 불질렀다 그러면 그거 여러분 변상한다고 다 죄가 없어집니까? 거기 사고도 나고 그 집에 누구도 예를 들어서 인명피해도 나고 했을 경우에 그런 일은 없지만 가정한다면 그러면 제가 회개한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그 집은 여전히 아프고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서 상처가 있고 한데 하나님은 나의 죄를 없는 것처럼 여기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인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의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구원입니다. 남은 구원은 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자리에 동참하지 못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남은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또 요구하는 게 고난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는데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구원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수반되는 게 뭡니까? 고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에 동참하라 하십니다. 괜히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생각해서 미안해가지고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따라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나라 보면 해마다 이벤트를 합니다. 십자가 무겁게 해서 지고 손바닥에도 막 못으로 찍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한 번에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더러 하시는 고난에 동참하라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시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취하신 방법이 고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순환 고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일이 뭔지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정도로 해도 여러분 다 이해하실 줄 압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탁의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하기 어려운 게 설교예요. 설교 준비. 목사님들은 신학대학도 공부를 보통 다 10년, 12년 하십니다. 근데 교회 성도님들에게 설교 말씀 전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말씀을 사모하고 오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시잖아요. 근데도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평신도들은 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말씀 전해야 될 사람은 교회를 쓸 필요 없이 욕하는 사람, 믿는 사람들 막 비난하는 사람, 이거 말하면 막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만나서 여러분들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는 거하고 누가 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맞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 안 하시네요. 뭐 딱 말씀 전하는 게 그렇게 구분된 건 아니죠. 목사님은 교회에서만 말씀하시죠.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그렇다는 뜻이죠. 여러분. 여러분은 밖에서 말씀 전하는 증인으로 사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목사님이 교인들 말씀 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기도하고 마음의 부담을 느끼듯 그 이상으로 여러분이 삶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사회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영적인 준비와 무장을 하셔야 된다는 각오를 가지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여러분 둘러스 교회가 성경에서 모델로 세워주신 그런 교회처럼 못지않게 아름답게 점점 더 좋아지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간단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그런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일하여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거룩한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오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집회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 말씀 붙잡고 증인 되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하게 해주시고 성령 주셔서 권능받게 해주신 것은 증인들하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점점 좋아지는 교회인데 예배를 더 열정적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증인되어 복음을 널리 전하고 우리 가족과 형제와 이웃과 친구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단단히 준비해서 말씀 전하고 사랑 전하고 은혜 전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점점 더 좋아지는 교회가 되어 방황하는 영혼들을 다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 모르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 세례 불세례 받고 성령의 사람 되고 의인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로 역사하셔서 성령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며 우리가 점점 성령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며 당당하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예수 사랑 증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증인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툴루스 교회가 날로 더 좋아지고 점점 더 좋아지는 교회가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매주마다 더하여지는 아름다운 교회, 살아있는 교회, 생명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석길 목사님, 에덴 선교교회 또 이성대학교 교수로 요즘에 저수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글을 잘 쓰시도록 우리 윤 목사님 한번 축복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윤석길 목사님 오셔서 한 달 동안 금요일마다 우리를 사랑하고 말씀으로 증거하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더하여 주시고 영역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영역의 능력이 충만하여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기시는 에덴 선교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석에 누워 계신 장로님도 하나님께서 벌떡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마지막 다시 한번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학교 교수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서신학 교수로서 하나님의 영감 있는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많이 길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쓰신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또 집필하는 중에 있는 책들이 하나님이여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집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님과 두 아드님들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툴루스 교회에 오셔서 수고하고 우린 말씀의 씨앗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 열매를 맺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부흥사경회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 점점 더 좋아지는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여 씨앗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특별히 우리 여러 성도들이 많이 오신 중에 모세 커뮤니티 성도들이 많이 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더 활발하게 나타나고 복음 전도하는 열매가 더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 커뮤니티, 아버지 바울 커뮤니티,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하나님 아버지 NGM에도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 마지막 주일 이번 주일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나타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윤석길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지금까지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시니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세워지는 많은 주의 종들을 배출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에덴 선교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석에 계시는 장로님에게 생명과 치유의 은혜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걸으라 주의 명령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증인이 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점점 더 좋아지는 교회를 만드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서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